창세기 3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딩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아멘. 총신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참 리포트가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7시간 그 정도 이렇게 작업한, 컴퓨터로 열심히 작업한 리포트를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어떻게 복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만 같아도 컴퓨터 실력도 훨씬 많이 늘었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방법들도 중간에 좀 있었을 텐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시간 작업한 것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실망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제가 신대원 1학년 바로 들어가서 첫 번째 학기 때 제가 장학금을 좀 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딱 한 번만 장학금 타자. 그리고 그 뒤부터는 내공부하자. 학교 공부도 기본적으로는 따라가겠지만 내공부하자. 저는 학교 공부도 중요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좀 많이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관심 있는 책들을 좀 많이 보고 싶었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한번 소원을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도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잘 써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리포트를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린, 준비 시간은 상당히 걸렸고, 그걸 이렇게 타자하는 데만 해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정도로 작은 리포트가 아니었고 소논문에 가까운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근데 그걸 다 날려버리니까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제 학교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교육조사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그걸 한 것이었고, 다시 학교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타자 속도가 좀 느렸기 때문에 다시 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우리 사무실에 있던 예쁜 자매가 타자 속도가 좀 짱이었는데, 근데 그 자매가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7시간에 걸쳐서 했던 그 타자 속도를 그 자매는 채 2시간도 안 돼서 그 일을 전부 다 해결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 전부 다 해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쁜 자매가 저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짝꿍입니다. 리포트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이 공등탑이 무너졌다가 낙심했는데 천사를 만나서 해결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그런 거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공들여서 뭐 했는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순간 무너져버리는 거죠. 고생을 했어도 무너지는 건 진짜 말 그대로 한순간입니다. 그렇죠? 한순간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낙담하고 허탈하고 허무하기까지 하죠. 그동안 그 몇 시간에 걸쳐서 또는 며칠에 걸쳐서 고생해놓은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그것만큼 낙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공등탑이 무너지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들, 열심히 쌓아놓은 것들, 열심히 모아놓은 것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깨어져버리고 망치는 일들이 생기는지, 우리가 정말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 전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헛되도다라는 이 짧은 구절 안에 5번이나 헛되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헛되면 그랬겠냐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헛되고 잘못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헛고생하고 쭉 서서 개주는 것이 어디 한두 번 일이겠습니까? 그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규정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물론 기쁘고 좋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 따져보면 슬픈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쁜 생각보다는 사실은 아픔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도 이 일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두말할 것 없이 이 함정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에서의 삶을 통해 우리가 헛된 인생을 버리고 공등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공등탑이 천국에 그대로 쌓이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쌓아놓은 걸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에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길래 공등탑이 무너져 버렸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나와 자손의 번성과 또 번창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번성하고 내 자손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소유가 풍부해지자 야곱과 같이 같은 땅에서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둘 다 너무나 많은 양떼와 소떼들이 있다 보니까 지역은 좁았고 양떼들은 소떼들은 많아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고 맙니다. 그 옛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던 것처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것처럼 이 에서도 가나안 땅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에돔 땅으로 세일산으로 건너갑니다. 그곳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물론 항상 좋은 목초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넓은 땅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세일산에 정착한 예수는 그곳에서 번창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유산을 받았고 또 야곱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재산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일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는 그 넓은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더욱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일산은 말 그대로 산입니다. 에돔이 거했던 그곳에는 산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산악지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그냥 그 넓은 땅을 다 그냥 자기 땅으로 삼아버린 거죠. 아무도 안 살고 있으니까. 그런 땅은 주어도 안 가지니까. 그런데 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왜? 거기서 다른 농사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소떼 양떼 끌고 다니면서 조금 나 있는 풀만 먹이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가 100번 나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서 더욱 번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진 않았지만 15절 이하를 보면 에서의 후손들이 소개됩니다. 전부 다 족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부족들이 많이 있었듯 에서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창해서 에돔 족속의 족장들이 되어버렸던 거죠. 에서의 후손들이 일가를 이루어 수많은 작은 부족국가를 형성하고 그 부족국가들이 에돔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거대한 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는 사실 약하게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세일산과 그 주변을 전부 다 차지해버리는 그런 에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에돔 족속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된 거죠. 오늘 성경 40절 이하도 보면 여러 족장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에서가 번창했다는 겁니다. 그의 자녀들이 이름을 날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야 남의 나라 이야기 같으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족장들이었고 연합국가를 형성해서 이름꽤나 날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번창했는지, 아무것도 그 땅을 가진 것이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는 몇 천 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겨우 몇백 년 지났는데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해버리는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그들의 후손을 찾기도 어려울 만큼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더는 20세에 왕이 됐습니다. 20살에. 그럼 어린 거죠. 어린 거죠, 사실. 20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33세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가 이룩한 이 엄청난 대제국이 그가 죽자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세 나라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서로 피터지게 싸우다가 결국 세 나라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가 20세에 왕이 되어 엄청난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가 죽자마자 나라는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나버렸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가 이룬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제국을 번성시킨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말을 했던 사람, 이 사람입니다. 엄청난 로마 제국을 그가 만들어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고 진짜 말 그대로 왔노라, 보았노라. 그리고 승리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배신을 당하여 자기 아들과 같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 죽고 맙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죠? 브루투스 너마죠. 그렇게 신음하면서 결국 죽고 맙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후계자로 삼았던 사람, 자기 후계자로 물려주려고 했던 그 브루투스에게 자기 아들, 양자로 삼았던 그 아들에게 결국 죽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허무하게 배신당하고 허무한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가 이룩한 로마는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적지밖에 남은 게 사실 없습니다. 징기스칸은 어떻습니까? 몽골 초원을 넘어 전 세계를 호령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몽골은 어떻죠? 나라만 남아있습니다. 나라만 남아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떻습니까? 전 유럽을 점령했지만 그는 말년에 그 섬에 유배되어 정신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름을 날려도 세상을 다 지배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결국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 시대를 풍미하며 살아간 사람들도 그런 영웅들도 결국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그들의 이름 세자뿐이고 그 위대한 일들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 명성 또한 무엇을 통해서 얻은 겁니까?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얻은 거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영웅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남의 것 빼앗고 남 죽이고 남의 것 도둑질해서 얻은 거지 그게 어디 제대로 해서 얻은 거냐고요. 그것이 영웅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영웅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게 죄를 하나 더 쌓은 것에 불과합니다. 왜? 자기 거 누리려고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는 일을 앞장서는 게 무슨 영웅입니까? 죄만 하나 더 질 뿐입니다. 그들은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많은 죄를 졌는데 그들이 죽인 영혼 사람이 몇 명일까요?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번창해도 세상에서 영웅으로 이름을 날려도 결국 그들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뿐입니다. 아무리 공든탑을 쌓았어도 그 공든탑이 세상에서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기다린 것은 그의 이름의 영웅 대접이 아니고 결국 지옥의 아랫목밖에 남은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내 가문의 이름을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공든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름 드러내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한 나라를 그리고 상당한 영향력 있는 나라를 만들어냈지만 지금은 그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자기 대와 얼마 동안 자기 후손의 대까지 이름을 날렸지만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세상에 나름 영웅으로 취급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는 남은 것조차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거, 무너질 거, 썩어질 거 그 이름을 놓고 살아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영원히 천국에 쌓이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서는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공든탑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까? 31절 이하에 보니까 앞선 제도와 문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엔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알고 보면 민주적인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31절 이하에 보면 에돔의 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이어받아서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 다른 가문의 사람이 왕이 됩니다. 32절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33절 벨라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다고요? 아니요.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압이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됐어요. 3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밤이 왕이 됐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왕이 됐다고요? 아니에요. 대만 족속의 사람이 또 왕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준 게 아니고 누구든지 똑똑한 사람, 누구든지 힘 있는 사람, 누구든지 세력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됐던 것입니다. 그걸 알고 보면 참 민주적인 거죠. 능력 없어도 그냥 아버지가 왕이라는 이유로 계속 왕이 되는 건 너무 부조리하지 않아요?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왕족은 태어날 때부터 왕족이라고요? 그거는 중간이 된 거지. 처음 왕은 자기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나요?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 핏줄부터 왕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왕으로 출생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비록 왕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윗세대로 올라가 보면 누군가는 평민이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그 사람도 쿠데타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된 거지 절대 태어날 때부터 핏줄이 왕인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근데 에돔 족속은 참 나름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냥 핏줄 따라 왕이 된 게 아니고 누구든지 능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힘이 있으면, 세력이 있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 더 부강을 했어요. 왜? 핏줄 따라 왕이 됐으면 이렇게 못할 텐데 누구든지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다 힘을 키우려고 했고 더 부강해가지고 왕이 자리에 오르고, 그런 사람이 왕이 올랐을 때 얼마나 나라를 또 부강시키겠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똑똑하니까. 그래서 에돔은 정말 대단한 나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보다 몇백 년 전에 왕국을 만들고 그렇게 나라를 부강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에돔은 흔적도 없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무리 일찍 좋은 문화를 가지고 좋은 제도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결국 세상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겁니다. 너무 그런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집트를 보십시오. 그 나라에 가보면 정말 제일 유명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지금 기술과 지금 이 현대 그런 좋은 자재와 그리고 장비를 가지고 그 피라미드를 만든다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옛날 그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 그것도 사막 위에 피라미드가 있어요. 산에서 그냥 거기 옆에 있는 돌캐라가 만든 게 아니고 사막 가운데 피라미드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옮겼는지 아직도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강을 따라 배를 통해서 이동을 시켰고, 그래서 그 배에서 다시 그 사막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강하고 몇십 메타, 몇백 메타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불가능한 일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 이집트는 어떻죠?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봤는데요. 정말 가난한 민족입니다. 그냥 가면 하숫가에 보면 그냥 냄새 그냥 그렇게 많이 나고, 곳곳에 어디를 가든지 그냥, 우리나라 비교하면 도저히 비교 대상이 안 될 만큼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수학, 설계, 건축 기술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몇천 년 지났다고 지금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문명지라고 말하는 뭐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더스, 황하 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들의 유적지가 남아있지만 결국 그들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은 정말 별거 없습니다. 대단한 거 없습니다. 아무리 먼저 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문화와 좋은 제도를 가지고 좋은 문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번성했다 할지라도 몇백 년 지나고 나면, 몇천 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됐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다 그 공든 탑들 다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겨우 박물관 가서나 구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남은 거 별거 없다라는 겁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리스 아테네를 보시죠. 지금 그들은 사실 별 볼일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고의 민주주의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별 볼일 없는 나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저 관광객들이 열심히 관광 와서 그리고 그 관광비로 겨우 먹고 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와 제도를 자랑해도 결국엔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 공든탑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기억되는 천국에 쌓는, 천국의 공든탑을 쌓아놓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서는 어떻게 해서 이 공든탑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그것은 적자생존에 공든탑을 쌓았기 때문에 결국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에돔 족속의 왕권은 자식이 아니라 누구나 힘만 있으면 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힘이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힘을 드러내려면 뭘 하겠습니까?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힘 있는 자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힘 없는 자는 죽든지 아니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밑에 무릎 꿇고 기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거, 똑똑하고 잘나고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이면 속에는 피 터지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또 죽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회라는 것입니다. 다음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세력을 구합하고 그리고는 몰래 또 힘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그 왕이 죽으면 한바탕 싸우고 그리고 새로운 왕이 탄생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왕이 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공든탑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로 가지려고 한다면 결국 칼부림밖에 더 있겠습니까? 남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성공하고 출세하기도 쉽지 않지만 어렵게 성공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힘이 있고 세력만 있으면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이 또 우죽순처럼 그렇게 왕을 위협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백성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참 분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군에 보내놨더니 그 아들을 그냥 그렇게 구타를 해서 죽이게 만들어. 정말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악마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이 너무 악해도 너무 악해. 아니 뭐 의무부대에서 난 사건인지는 몰라도 아니 얘가 지금 뭐 기절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죽은 상태가 됐는데 수액 맞춰서 정신 차리게 만들고 그리고 또 때리는 거죠. 정신없는 놈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정말 악마가 따로 없어요.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적자 생존입니다. 힘 있는 놈 사는 거예요. 힘 없는 놈은 그렇게 맞고 죽는 거죠. 그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근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네.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 되지 않고는 우리가 쌓은 모든 공든탑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갔어도, 아무리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도, 아무리 많은 걸 모았다 할지라도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무너지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적자생으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남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왕이 되는 길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부자 되는 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썩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졌던 명예와 그들이 가졌던 이름, 그들이 가졌던 모든 부는 반대로 지옥의 형벌만큼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나라는 적자생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적자생존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격려해주고 돌봐주고 섬겨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적자생존으로 살았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번창할 때 그들은 어디에서 뭘 했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정말 생명부지하기도 어려운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여전히 왕은 없었어요. 좋은 제도도 좋은 문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예수님 시대에 또 범죄한 것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잃고 방황하게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금 또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지만 머리지 않아 그들이 또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남는 것은 천국에 쌓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도 출세하기도 쉽진 않지만 또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성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설사 그렇게 높이 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탑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다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의 일입니다. 한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고 썩어질 것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다 썩어질 그 탑을 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충성하여 천국에 여러분의 탑을, 천국에 여러분의 상급을 쌓아놓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저도 예서처럼 우리도 예서처럼 그렇게 번성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부유함만 바라보다가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제도와 문화 자랑하다가 그렇게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적자생존으로 살아가다가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요 섬김이요